여러분들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주제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하는 자리를 점점 떠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더 재밌고 좋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그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성태 씨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요. 지난 1월 말에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의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서 운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세요. 또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미 전이가 되어서 그렇게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미 전이가 돼서 시커멓게 썩어 있더래요. 이 안에 중간 부분이.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3세예요. 73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은 걸 보면 이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식어지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유튜브에 나왔겠어요? 뉴스에 나왔겠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네이버 보시면 나오실 텐데 맨발 걷기로 기적같이 2달 만에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생활을 하셨어요. 이거 뭐 맨발로 걷는 게 좋다, 뭐 요즘 또 그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하는 일을 상하판에 심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은밀히 몰래 지은 죄, 또 난 몰라, 모르고 졌어, 그런 죄도 죄예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셨다고 그랬는데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 지옥 가죠? 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네. 여기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은 영접하지 않아 끝까지. 그러면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생로병사에 그럴지라도 죽은 이후에 또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 몸을 주신다, 입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야곱은 그의 말년에 자신이 했던 고백처럼 매우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품 자체가 여성적이라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성이 이 활동적이고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여성적이야. 그리고 참 약해.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니, 소망이 없어. 아들 뒀지만 쌍둥이 형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력이 많은 유능한 사람이 남성이지만, 둘째 쌍둥이는 이 야곱은 참 쓸모가 없는 남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부모가 볼 때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어. 왜? 저 녀석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노년에 내가 저 녀석을 통해서 내가 좀 살겠다. 근데 에서를, 야곱 동생을 보니까 쟤는 이게 소망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장자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불쌍히 여겼어요. 둘째를. 여성적이고 이거 참 이거 어디다 쓰나. 응? 그 엄마는 또 이 야곱을 굉장히 또 아끼고 사랑했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야곱이 이 장깨를 자꾸 썼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야곱이 복을 좋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을 얻는 데 있어서도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이게 자기 잔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살짝 죄 짓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가로채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죠. 부모, 형제, 집과 재산, 친구, 모든 걸 다 잃었고요. 심지어는 이게 형을 피해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먼 친척집으로 지금 가야 됐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굶주림과 도적대들과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소중한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런 엄청난 죄값을 치르면서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구나. 다 치우치고 치우칠 대로 치우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평생 살면서 고통과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구나. 인간이란 정의를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없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욕심 부려서 이렇게 망했구나. 이걸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요 굉장히 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겸손해질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결국에 뭐라고요? 별거 없어. 아무리 잘나게 보여도 죄인에 불과해요. 소망이 없어 우리한테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함께 처음에는 영원히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원히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풍족하게 누리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가는 바람에 하루아침 모든 걸 다 잃었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다가 왜 이렇게 망했죠?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을지도 하고 먹을지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고. 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자기 생각에는 먹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로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은 게 야곱도 똑같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걸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들 있잖아요. 야 누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비록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저 사람 말대로 살면 잘 되더라 이렇게 했다가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잘못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오히려 나는 잘 살았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그죠?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결코 자책하시거나 내가 못난 놈이야. 참 한심해 나는. 죽어도 싸.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뭘 찾아야 돼요? 회개할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시면 안 돼. 난 이만큼은 많이 내가 변화되고 나 많이 성장했어.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는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목표가 돼야지. 내가 보니까 다른 장로님이나 목사님 보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하더라. 그 정도 수준에 여러분들 만족하시면 절대 여러분들 그건 오산이에요. 판단 미스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처럼 되길 원하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 가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게 참 많은 거예요. 고쳐야 할 게 참 많은 겁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 없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면 그거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지내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엔 인간이 망한 게 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 걱정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좋은 약은 먹기에 쓰고 곤욕스럽지만은요, 이 달게 먹어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 우울하고 별 재미없고 추석 때 보니까 또 명절 때 상처도 또 많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걸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게 뭔가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고쳐야 돼요? 내가 뭘 바로잡아야 되나?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 어떤 노력이냐?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가 게을러. 내가 자꾸 남의 탓을 잘하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내 고칠 생각 안 하고 너 네 문제야. 자꾸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잡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죄 때문에 복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복이 딱 막혀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죄 때문이거든. 이걸 없애야 복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결국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에?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다른 사람 다 죽어 자빠져도 나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꼭. 그런데 반드시 와요. 그럴 때 당황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계획했던 거, 내가 그동안 적금 부었던 거, 나 요거 하고 나 노년에 이렇게 하고 쓰고 나 여행도 가고 뭐 해야지 하고 저금해 놨던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응? 드디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요 참 어떤 면은 보이는 거예요. 다 이 슬프고 힘든 인생, 이제 좀 쉬고 싶다, 쉬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더라. 아멘. 야, 죽음이 소망이구나. 죽음이 소망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아끼지 말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저금해놓고 뭐 이러지 말고 정말 내 쓸 거는 다 해놔야 되지만 그 외에 넘치는 거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울도록 다 써서 더 이상 없어야 돼.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었을 때 내 것이 아니야 이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젊을 때 죽도록 충성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천정봉사하면서 갑자기 500만 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셔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게 이제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님들 다 가난한데 저는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지금 숨이 넘어갈 때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 지팡이 짚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뭘 했어요?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야곱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품으로 안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내가 죽을 때 죽기 싫어 막 억울해. 내 돈 어떡하냐. 내 돈 어떡하냐. 어떤 부동산 경영했던 분 보니까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마루 밑바닥에 그 골드 바다 그냥 막 발견됐잖아요.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죠? 자기 아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밑에 꼼쳐놨는데, 그죠? 결국에는 그 어떻게 눕게 됐어요. 남에게 됐지.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아이,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야, 내가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 먼저 잃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또 제일 사랑했잖아. 근데 요셉도 잃어버렸잖아. 요셉이 잃고 나니까 나중에 베냐민 또 잃어버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 그때서 내려놓잖아요. 야,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베냐민 보내자. 베냐민 잃어버리는 것도 그때 조금 내려놔서 조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걸 못 놔. 그걸 놔야 마음의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텐데 그냥 그거 못 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11조 못하는 거는 이게 이유가 돼요. 그렇지만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 있어. 이 그런 사람들은 참 이게 벌써 하나님이 왜 11절 하라고 참 그러겠어요? 10분의 1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좀 내려놔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못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늘 복잡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 응? 야곱은 평생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어? 아니 복을 받으려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아니야.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냥. 어? 그래 보니까 다 이틀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보니까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더라. 아 이걸 깨달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 힘을 다해서 지팡이 짚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결국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경배하고 딱 인생을 마쳤어요. 우리의 억만 죄, 결국엔 죄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그 무서운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결국 죄 때문이거든. 자기 욕심 때문이거든. 그게 욕심.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니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태어나보니까 쌍둥이 중에 몇 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야. 그럼 쌍둥이는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장자가 복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해. 둘째니까. 그러니까 장기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래. 내게 주신 분복이 내가 장자의 분복이 아니고 난 요거밖에 못 받을 거면 난 거기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형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랬어야지. 그랬으면 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복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렇게 고생을 직사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자족하고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추석 기간을 통해서 섬기지도 못하면서 믿음 좋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니까 대접받지. 여러분 그런 정신을 버려야 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다가 천국 들어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로서의 해야 될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 주님처럼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